네, 교회에서는 신자, 밖에서는 불신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무력한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성도들을 걷는 말인데요. 오늘 인사를 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혹시 신자?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자? 네, 밖에서도 신자? 우리가 예수 믿는 분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서 교회에서는 한 신자고 밖에서는 불신자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분명한 정체 의식을 갖고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다면 그 바울 서신의 전반 부분은 교리적인 또 이런 구원론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후반 부분에서는 그 교리나 그 구원을 근거로 한 삶과 실천적인 생활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되겠는데,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앞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 또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그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실천적인 또 생활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앞에 있는 그 본문들을 생각해 볼 때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의 그 삶,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잠시 이방인에게 퍼져가지만 마침내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33절에는 이 모든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교리적인 면을 그렇게 끝내고, 그러면 그런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예배는 공예배처럼 모여서도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또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그 예배, 시간과 장소를 넘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거는 믿는 자의 의무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세계선교 침례 교인들에게 정말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무엇으로 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기가 뭐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자비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원어는 큰 자비라는, 큰 자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을 잘했어요. 너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 그 사랑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나 그 자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믿음의 선물 주셔서 구원도 얻게 하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아파보면, 어디 한 부분 다쳐보면, 이게 평소에 정말 우리가 걷고 살고 숨쉬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자비하심 우리를 권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믿는 자의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주님께 더 사랑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주신 사랑에 모든 자비하심 앞에 내가 부족하나면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자비에 대한 그 반응, 사랑에 기초한 삶의 예배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간혹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리면서 왜 세상에서는 불신자고 교회에서는 신자일까? 그래도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무척 의식하고 살아. 주님의 면전에 주님의 존전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갖는데 세상 속에서는 왜 불신자의 삶을 살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요. 근데 바꿔보세요. 정말 이것이나 저것이나 교회 내나 밖에나 정말 그 삶의 현장에 예배 쳐서고 하나님 경배 받으실 그런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영적인 예배는 바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뭐 두려워서 하는 거는요 정말 눈 가림만 하게 되고 우리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길게 가고 때로는 지쳐도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또한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14년 전에 시작하면서 뭐 단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부목사만 했기 때문에 참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단임 목회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힘든 거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런 걸 가르쳐줬어야지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줘? 신학교는 정말 이런 거 가르쳐줘야지 너무 이론적인 것만 가르쳤다. 제가 그런 착각까지도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가 있고 생각하지 못한 뭐 사건과 같은 사고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세상에 미국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 그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한 5등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1등은 아니더라고. 근데 2, 3, 4등 보니까 서전들, 수술방에 들어가는 서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요. 파이어 파이터, 폴리스맨. 이 사람들은 막 총을 들고 언제 생명이 위험해. 그래 스트레스 많겠구나. 근데 그분들도 1등은 아니야. 1등은 누구냐? 아이를 기르는 가정주부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돼. 저 아이들요 몇 시간 한두 시간 못 봐요. 힘들어서. 근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보는데 그 가정주부가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 많은 직업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힘들면 그만 때려치기도 하고 직업 바꾸기도 하고 막 다 돌아서는데 아이들 포기하는 엄마가 가끔 있어서 뉴스는 봐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아이 엄마 되는 겁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왜 그 아이를 기르는 아빠 엄마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정말 힘들어도 다시 돌아섰다가 다시 쳐다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 그 사랑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르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거. 제가 거기에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치지 않는 정말 삶의 예배로 나가는 거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좀 하나님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모든 사랑으로 모든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 여러분 이거 각각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합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나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몸이 나오고 산 제물이 나올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생활로도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영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간 전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왜 재물도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이라고 할까? 살아 움직이는 생활 가운데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근데 원문에 충실했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부분이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으로도 같이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섬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유 있다 하시고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께 서비스하시고 이웃들에게 열심히 서비스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인데, 이걸 의무로 하시겠어요? 사랑으로 하시겠어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예배는 열정적으로 드려야 된다, 뜨겁게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열은 느끼겠는데 정은 내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근데 열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 뜨겁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 패션이라고 하는 말에는 뜨거움이라는 열도 있지만 따뜻함이라고 하는 정도 함께 들어있는 말이 열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뜨겁게 나가지만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같이 있는 게 열정의 예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나갈 때도 열정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따뜻함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넘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부름의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오늘 2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걸 이 세상으로도 번역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두 가지 단어로 헬라어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이 우주도 다 코스모스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 아이온이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해요. 공간적인 세상.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따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어떤 이 시대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에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세태, 이 세상의 정신, 그걸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본받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말라고, 순응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철저히 본받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가치관과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ing형이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 인격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분에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를 멈추지 말고 받아, 이 말씀이에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 자신, 내 마음, 내 삶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다 그래도 온전한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의 뜻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시간이 지나도 성경은 정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바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과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읽었던 책 가운데 우리 한국의 그 아우네 장터에 유관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유관순의 그 묘가요, 가짜 묘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우리 유관순 열사 민족적인 영웅인데 그분의 유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가짜 묘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유관순 여사님이 열사가 이제 3.1 운동에 만세 운동하다 잡혔는데 그 형무소에서도 대대적으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제 더 고문을 심하게 받았고 뼈도 여러 군데 부러지고 방광 파열이 또 일어나서 이분께서 1920년 9월 28일에 이제 아침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그때가 출소를 이틀 앞둔, 만기 이틀을 앞둔 날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일제가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내주지 않아 가지고 이화학당의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가가지고 유관순의 그 시신을 내주지 않으면 세계 언론에다가 이것을 알리겠다라고 해서 일제로부터 그러면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시신을 내줬어요. 그래서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묻었던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이태원 공동묘지였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묘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태원의 그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일제가 이태원을 이제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2만 8천 기나 되는 묘를 한 대 합장해 가지고 그 태워 가지고 그 재를 망우리 공동묘지에다 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그 시신의 그 뼈는 망우리 어디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고, 그런 민족적인 영웅의 그 유해를 모시지 못한 아픔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일제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재판의 모든 기록이나 재판관 앞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전혀 겁을 내지 않는 분. 왜 그렇게 샀을까? 그 뿌리가 정말 선교사님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이 미국의 선교사님이었던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인도했어요. 유관순 열사를. 그리고 이화학당에 입학까지도 장학금을 받고 또 이화학당에서 졸업 후에 교사로 일하는 조건까지도 달아서 지원을 하셨던 분이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제 그 재판 앞에서 했던 그 기록을 보니까 와, 어떻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재판하는 그 재판관 앞에서 유관순 여사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너희들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물론 나중에 감형을 받았지만 그래서 유관순 여사가 5년형을 받아요. 그때 3.1 운동을 해가지고 사인했었던 그 민족의 영웅들은 3년의 형을 받는데 유관순 여사가 5년 받을 정도로 당당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대한민국 독립을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일제 통치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샀던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이름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2015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여자 이름이 들어간 배를 해군에서 그 우리 대한민국 해군 6번째로 진수한 그 잠수함의 그 이름이 유관순함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돌아보면 일본의 강제적인 압박 수지대에 살면서도 정말 그 나라에 굴하지 않고 살았던 그 정신,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 같은 세상도 따라가지만 아오니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세대, 그들의 컨셉,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삶에서 영적 예배로자로 우뚝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시간과 장소를 넘어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한 몸 되고 은사는 이웃들과 한 몸 되어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생각이란 말씀이 지금 계속 나가거든요. 그럼 이 생각이 뭘까? 오늘 지금까지 1절과 2절에 살펴본 그 내용이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거예요. 이 세대를 생각하는 거,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 생각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비전을 뭐 내가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보면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품고 정말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 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은사로 재능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한 몸이 되도록 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그 생각을 마음으로도 변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이웃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배로 기뻐 받으시는 경배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주님이 내게 은사 주신 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남들은 힘들대 나는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재능이고요. 성경에 기록한 것이 다 모든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거 그걸로 하시면 돼요. 나는 없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주님은 공평하세요. 돌아보면. 그런데 우리 그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 은사만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말씀하는 것들 보세요. 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어떤 가게 정말 다 다른 은사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날만 보더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걸로 한 주 사세요.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내 이런 은사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좀 그런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못했지만 내가 이제 영적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끝없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이런 은사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과거에는 세상에 지탄이 되었던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옛날에는 사회 문제가 됐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됐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의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에 사실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을 때 썼습니다. 그 성도들을 누군지는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언제부터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한 곳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거기 모여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온 교인이 된 이방인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한 후에 자기들의 삶의 현장인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로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잘 모였으면 되겠는데 세상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미숙했던 거죠. 로마서를 미리 받지 못하고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저 싸우는 것으로, 다투는 것으로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역사를 보면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야 골치 아프다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다 이탈리아를 떠나라, 로마도 떠나고 이탈리아를 떠나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때 쫓겨나온 사람 중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문제가 됐던 그 사람, 그러나 나중에 저들이 4년이 지나서 AD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될 때 다시 로마로 들어와도 되는 칙령이 다시 있어서 그들이 원상복귀할 수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난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는 그 교회,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선언한 바로 그 서신이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로마에 문제가 생기고 위험이 있을 때 기독교가, 성도들이 세상에 인정받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처럼 로마의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 영적인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두 번의 기회가 바로 팬데믹이었어요. AD 164년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역병 속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AD 251년 피투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아마 로마 병정들이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가져온 천연두로 판정이 되는데, 이 역병으로 인하여,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 내에 2,500만 명까지 사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두 번의 팬데믹이 로마를 기울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마는 이 팬데믹으로 기울어가지만, 이 세상은 기울어가지만, 이때 예수 믿은 노마 교회는 세상 속에 등장하고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그 책에 보면 기독교인의 다름이라는 그 부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팬데믹 때 AD 251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다 도망갔다. 환자들은 버림받았다. 사제들도 다 도망갔다. 그런데 이상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은 이 위기 가운데 답을 알고 있는 듯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확신에 따라 그 시기에 그들은 각자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노인들을 돌봤던 사람들, 굶주려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끝까지 갖다 주었던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어나는 사람들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돌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의 삶의 열매, 삶의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 그 밑거름이 이런 삶의 예배자들이 생활 가운데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서도 신자로, 믿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